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여러분 인격이 가지신 분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우리가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관심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인간도 알아요. 그걸.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막 물질에 관심 있고 또 막 어디에 관심 있고 이러다가도 결국은 사람이 귀하다는 걸 세상으로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막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돈만 벌고 이런 거에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어디 관심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졌는가,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올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의 자녀인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누차 얘기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걸어다니는 사람은 그냥 시체와 똑같아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만이, 여러분, 예수님 성경은 단호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게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다려줄게.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네가 만약에 내년에도 이맘때 내가 와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를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의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관심은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가, 이 사람은 좀 유력한 자인가,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같은 관심이 있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있는 게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한 사람, 한 영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이 영혼이 진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이 구원되었는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이 사람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용기리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해? 여러 가지 형태의 구원을 말해요, 성경은.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죠? 우리의 영혼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다 넓고 보다 정확한 의미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 해요. 뭐라고요?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막 대충 만들었어요. 컵 만들듯이. 여러분, 이 컵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마시기 좋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막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말할 때 인간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구원받을 존재가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그냥 못된 짓 하면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여러분 죄예요. 그 죄가 우리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모든 피조물, 세상에 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남에 있어요? 없어요. 자연이라는 말은 불신자의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입에 막 이식해서 자연이라고 하지만 자연이라는 말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지만 영적 존재를 한번 봅시다. 사람을 만들었고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고, 오늘 뭐 천사 나오잖아요. 찬양할 때도 천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존재야. 그런데 차원이 달라. 사람과 천사는 차원이 달라.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종처럼 부리려고 만든 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수종들라고 만든 게 뭐냐면 천사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부리려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의 형상을 회복해서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인간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창조는 죄로 인해서 깨지잖아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창조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를 보내서 다시 너희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창조가 있어요.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게 두 번째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창조에게 고장나면요, 이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으신대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열쇠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우리가 인간을 알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깨달음이 많아져요. 나에 대한 성찰과 방향과 자존심과 자존감과 이런 걸 하나님께 가면 쉽게 깨달아요. 아멘. 세상 어디에서도 깨달을 수 없는 걸, 왜? 원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그분에게 가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무슨 어떤 불경을 많이 읽어서 인간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착하게는 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고향인, 내 영혼의 고향인,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야 되잖아. 소원아, 그치? 하나님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안 같아져서 다 까먹고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보여줘야 되잖아. 그분이 누구야? 히브리서 1장 3장이 뭐랬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야, 봐라, 하나님이 이렇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구처럼 해야 돼요? 예수처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오늘은 본질적으로 보니까 예수가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생애를 어떻게 해라? 재현하는 거잖아. 네.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네. 목사님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이건 나에게 너무 어려워. 그래. 목사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입만 빌리신 걸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주면 그게 내 사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한때. 근데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해도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애에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 세 가지가 있네. 그게 뭐예요? 첫째, 고난이 있어요. 둘째,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에 한 말씀 볼까요? 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생애를 재현하는 나 자신의 삶을 보고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지.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어디 가야 돼?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그냥?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영이시니. 아멘. 영이래요. 영이 뭘까? 우리 태호는 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잖아. 몸이야. 몸이 있고 생각이 있어. 분명히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어. 그죠? 생각한 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이 있어요. 영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영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뭐만 남아요? 이 육신은 다 죽잖아. 이게 죽으면 영은 영만 남아. 아멘. 근데 이 영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이 딱 죽고 영만 딱 살아보니까 육신이 있을 때보다 감각이 더 예민한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영의 실체야. 영의 실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목사님이 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영혼의 때가 와요. 모든 사람은 이걸 비켜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세계는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이렇게 물 마시고 뭐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30년, 40년 후에는 나는 없어져. 아주 이게 허무한 거예요. 이 육이라는 게요, 사실은. 그러면 영혼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더 감각이 예민한 영혼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있으면 벗어버릴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그 세계의 때가 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영이라는 게 무한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물질 세계를 조그맣게 만드셨을 거야.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로 만들어서 영혼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여러분, 그러면 육으로 사는 게 뭐고 영으로 사는 게 뭘까요? 육으로 사는 건 그냥 세상 이치로 사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서 그냥 그냥 세상의 이치로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즐기고 그냥 그거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냥 살다가 70년 있다가 아주 그냥 뭐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태우야 알겠니? 아멘. 이걸 말하고 이걸 알려주는 게 교회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육의 삶인데 육신은 감각으로만 사는 게, 근데 영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가르쳐준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먼저 뭐라 그래요? 야, 너 영원히 살려면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간절히 예비하라는 거예요. 또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너의 본 11조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형제끼리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꺼리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가르침.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되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아멘. 육신으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으로 살면 뭐래요? 영으로 살면 살리.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쾌락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육체가 돼요. 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동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모든 것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있으면 기차는 아무 데나 가요, 못 가요? 안 되잖아요. 어디로만 가요, 기차가? 철로, 레일로만 가요. 우리 건태는 레일, 영어 막 잘 쓰죠. 레일, 기차 철로 가잖아요. 철로가 없으면 기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철로로 가요. 똑같아요. 우리가 삶의 방향이 내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쫙 깔려 있는 대로만 내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 뭘로요? 생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내가 좋은 생각만 하면은 잘 된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생각일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나 잘 될 거야. 또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대로, 왜? 기차는 철로가 가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의 생각을 사람 스스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나를 영의 생각으로 할 때 내 몸이 영적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멘? 네. 나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할 수 없어. 나 기도 못해.
나 뭐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와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할 때가 있어요. 감동하면 내 생각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안 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생각을 딱 바꾸는 순간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그들이 뭐 날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쓴 큰 위대한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간단하면서 어려우면서도 간단해요. 사실은.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딱 볼 때 상황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나는 아들도 없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지금 딱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를 받고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될 수 있다는 생각,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에요. 사라는 90살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동침한다고. 아멘. 이게 생각을 바꾸는.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처는데 내가 네 태를 빌려야 되겠다.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거침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에 받아들이잖아요. 뭐 위험이 있고 뭐 있고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고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멘.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맞췄다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다 사람들이 타락해갖고 하나님이 계시냐? 비웃어요, 사람들이. 근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노아야 또 큰,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늘 생각을 맞추었던 이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악함이 그에게는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만한 그런 장애물이 그의 마음속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다 수용해서 그걸 자신의 생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방주를 타지 못해서 큰 비가, 어마어마한 비가 막 사람들이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노아에게 저 미친 사람 왜 산에다가 저 배를 줘?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물이 잠기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노아 생각이 맞았네.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항상 늦어요. 육신대로 살면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늦어요. 그리고 이랬었네. 내 영혼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늦었네. 숨이 꼴까닥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었는데 그때 깨달아. 그럼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영적으로 살려면은 우리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내 육신은 자꾸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돼서 살기만을 원하는데 주여 성령께서 내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생각이 영으로 바뀌어서 그들의 영적 행위를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 생각이 담대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영으로 살고 영으로 따라가야 된다. 영.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몇 주간을 쭉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첫째, 영으로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려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 안 돼요. 인간은 항상 모델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삶의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닮는 거. 예수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앞으로 보고 젖혀놓고 봐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아무리 봐도 겉도 예수고 속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예수와 같다 이거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 갑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같아야 우리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자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서 똑같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모델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나의 삶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이요 그렇게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거룩이었어요. 네. 그래서 축복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서 축복에 들 때 어떻게 하냐면 거룩할지어다.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자손을 축복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축복해줘요? 너 나중에 막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들아, 거룩한 되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축복이야. 거룩이. 네, 거룩이. 근데 여러분, 거룩은 언제 거룩하냐면 거룩할지어다 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고 근엄하게 앉아있다고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는지를 제사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뭐예요? 피 가져오라는 거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른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 태호 아멘. 네. 우리 태호도요 굉장히 집이 불교지거든요. 엄마한테 교회 간다고 하고 왔니? 안 하고 왔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봐니? 그래.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분의 보혈의 피 공물을 의지할 때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와서 보혈의 공물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내가 이걸로 사는구나. 내 인생 이거 통해서 나는 살아가야 돼. 이거 버리면,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 멸망하는 거예요.
하고 피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날 가서 피 좀 보자. 내 영혼에 있는 피 좀 보자. 내 생각에 있는 피 좀 보자. 네 손에 묻은 피 좀 보자. 주님한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권사님 그 형님이, 그 시집 형님이죠. 남편의 형님의 부인, 남편 형님의 부인이니까 그 형님이 그 여기 병원이 어디죠? 저기 이사간 병원, 큰 병원 있잖아요. 파티마 말고 저기 한명 장로님 계셨던데 거기 한명병원에 입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곧 최장암인데 갑자기 최장암이 3개월인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의 확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눈치도 묻어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어, 뭉클이고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부르면서 제가 목사예요. 지금 예수님 그동안 마음이 드셨지만 예수님 영접하면 죄를 사함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고 영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도 다급했던지 책상을 빠이요 아무 고통이 아프시면가지고 그 뭡니까 그 마약 그 뭐라고 몰핀 그것만 계속 맞고 있어요. 그래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병도 나을 수 있고 주님이 못 받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접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임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해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의로워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거룩을 확신시켜줘야 돼요. 거룩하려면 원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범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 그러니까 뭘 회개시켜주냐면 다 듣는데요. 다 듣는데 듣고 있대요. 다 죽어가도 귀는 열려가지고 우리 지난 화요일날 오셨던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다쳤는데 그 상태로 지금 1년째 있는데 살아내 있는데 그냥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뭔가 막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게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귀가 듣고 있으니까 뭘 예수로 하면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죄를 회개시켜줘야 합니다. 듣고만 있으세요 하고 지금 당신이 지금 일생 동안 지은 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 회개시켜 욕심, 음란, 미움, 탐욕 이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인 이 죄를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요걸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만 주고. 자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거룩하시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 말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아멘.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를 알려줘요. 간단해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미워하고 사랑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도전하고 싶고 부딪히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나에게 깨진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내 뺨을 따귀를 딱 때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미친놈이 나 왜 나를 때리냐 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고칠 게 있나? 근데 예를 들어서 고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때리고 나를 미워해. 때렸어. 마음을 때렸어. 나를 미워했어. 그러면 그때는 아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와서 괜히 때렸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울까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저 죄 짓는 건데 저러다가 저 지옥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죄 없이 받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형상 사실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옛날에 원어했던 거 있잖아요. 다 웃어야 돼요. 미움 없어야 돼요. 장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런데 뺨 맞았어.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엄청 잘못해놓고 맞았는데 우리는 이게 나를 때린다고 막 멱살 잡고 막 죽이려고 한다는 게 막 오히려 잘못당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마쳤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이 막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말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기도응답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죽을 때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기도가 응답된 자만이 천국 가요. 아멘. 아 진짜라니까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임종 직전에 기도를 드린 사람 3분 있었어요. 예수님 말에 죽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옆에 있던 오른편 강도가 오늘 내 영혼이 낙원에 있기를 당신과 원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자기의 그 마지막 기도가 응답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미움으로 가득히 죽는데 내가 지금 예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지금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진실하게 우리 한번 잘 믿어서 여기 있는 모두가 천국 가서 목사님 나왔어요. 장로님 오셨네. 수민이 왔네. 우리 이렇게 거기 가서 반가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